이사야를 주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1장과 같이 창세에 없는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곡에 없는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 자곡에 없는 환란, 요엘서 2장 2절처럼 이런 환란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고가 특정을 무음하고 환란을 통하여 선지권을 이루게 될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환란을 통하여 선지권을 이룰 이러한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년째에 예루살렘에 대해진 일이지만 이제 선지국가이고 이제 새 시대를 이룰 사명국가인 한국에 대한 일을 말씀한 건데요.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국가로 사명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일제 36년에 그 강점기에 그 종말을 보하고 이제는 1948년 8월 15일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은 인간의 선지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세워진 이승만 정권이 또 부패가 되고 사명을 신경 쓰지 아니하다가 또 망하게 되고, 또 그런 일로 이제는 또 신사참배한 그런 제재도 걸리고 이런 나라가 돼서 유교 동물을 또 맡게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박정희 정권을 세웠는데 박정희 정권 역시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일을 열심히 잘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명된 서울에서 또 이제는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들을 겪게 됐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하셔서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이제 종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침을 통하여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는데, 그 환란은 21장과 같이 아주 혹독한 환란이고 인종가을 추수기처럼 알곡만을 모으는 환란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적에 나는 경고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쩌면고 원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너의 속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갔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였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 하지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골적에 대한 것은 이제 인간의 선지국가에 대한 사명국가인 선지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이제는 오락을 일삼고 또 떠들기를 좋아하고 무슨 이제 어려운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가고 원색에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 것을 말했는데요. 구약도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한국에는 이것이 유교 동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도망가는 일도 있고 이런 그 선지국가에 되었는 일들이 이제는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또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애국적인 그 사명국가의 뜻인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된 것인데 종말을 말씀한 것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일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국가였지만은 예언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모가나무 저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배반하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먼저 하시고 이제는 무한항을 접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함처럼 이 사면국가가 한국에 옮길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시판 118편 22절 20절에 보면 건축주의 버린돌이 보통의 버린돌이 되었나니 너는 이상하느냐 하며 작정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포도원 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했거든요.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또 핍박을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상속되라 투기자고 해갖고 21장 39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어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건축자의 버린들이 된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이 땅에 왕복관들에게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다른 나라 백성이 받는다 그랬는데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를 이뤄서 재림이들 심판의 역사를 맞이하는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의 일을 잘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 배우라고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너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을 하게 됐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또한 건국에 돼서 그때 사람이 옮길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선주가 돼서 한국이 삶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박관종 장로나 안희승 여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일본이 풀바다를 만들어서 하나님 사명국가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대로 되어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않다가 6개월 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 속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명국가의 사명을 이제 망각하고 이렇게 부패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환란이 오게 되었고 환란이 다시 이제 재침의 환란이 또 올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되어진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망군의 역대로서 이르는 분노와 환란과 혼란이 날며 성벽의 무너짐과 산에게 상어치는 부르짖는 소리다. 이 혼란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로 드는 혼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여 쳐서 밝게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거 사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혼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일람 사람은 전통을 섰고 병과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릿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며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멸되었다.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일람은 이제 북한을 뜻했고 기릿 사람은 이제 중공을 뜻했는데 이 자들이 6.25 때 이제 북괴군과 중공군이 이제 한양거리 서울에 가득 찼던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아주 이제 6.25 때 이 말이 성취돼서 많은 북한 계례군과 중공군이 많이 한국에 이제 예루살렘에 찼을 그걸 얘기하는데 이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그가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네가 숲을 꽃가리 평들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하늘을 벗겨주게 됐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유엔 참전 16개국을 통하여 한국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한국이 회복된 걸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명으로 쓰기 위해서 한국을 벗겨주셨는데 하늘에서 벗겨주셨는데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줬기 때문에 그때 각성을 받고 그때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군대도 정리하고 나라도 피트를 잡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실제 6.25를 통해서 정신 차려서 한국이 이제 나라에 대한 피트를 잡고 또 군대도 정비를 하고 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각성받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다니엘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기뜸의 그들이 러브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며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증히 여길 것이며 그랬죠. 기뜸의 그들이라 이것은 인정 3중 작전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이 위기를 벗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불로 모으며 불도움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유수하며 가옥을 하러 성벽을 공목해다며 이러한 이제 징계를 막고나서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고 복구하는 일이 진행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때 당시 미국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되고 많은 저수지나 이러한 관계사업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뒤틀을 잡는 계기가 됐다. 아주 참혹한 표의 나라가 속히 복구해서 나라 뒤틀을 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목사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사에 저주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일을 하신 자를 악마하지 않았고 이를 일적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 일을 위해서 나라를 복구하는 일을 신경을 썼지만은 하나의 섭리가 있고 하나의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지 않는 나라가 또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개발이나 이제 저수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이런 일들은 많이 신경 썼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고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 사명 순종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낭망찮고 존경치 아니었던 일이다. 그래서 수도공사나 댐공사 저수를 만드는 일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 그래 주 마음을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예고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매를 따라 뛰라 하셨거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술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뜯을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실히 이제 애통하고 회개해서 이 징계를 준 것이니까 오히려 각성받고 하루를 이제 생각해요. 충성을 하라는 뜻인데 오늘 먹고 이제 내일은 죽으리라 하는 정도로 먹고 노세 하는 그런 풍조 속에 이제는 경제 발전만 신경 쓰고 또 노는 데만 신경 쓰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는 풍조가 많이 했고 또 구구물자 때문에 종교 지도나 정치들이 또 부패가 많이 됐고 또 이제 사명을 망각하고 용공협상 또 속화 타락 세상 향락에 대해 이제는 또 많이 속화돼서 사명에는 가슴을 들지 않는 이런 보험된 나라처럼 또 되었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로사대 진실로 이 점은 너희가 듣기까지 속하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진리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데요. 반드시 정권을 없애고 말겠다는 것인데 6.25 이제 부패한 정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또 이제는 신사참이나 용공협상이나 친중 친북 종북 사상으로 속화되고 WC나 WE나 다원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제약을 많이 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간음이 죄가 아니고 낙태가 또 죄가 아니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정권의 정책이 많이 이제 타락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용서받지 못할 환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천상이 지금 그런 상이거든요. 음력 정권과 음력 역공으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정책으로 이 나라가 망할 길로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에 이른 환란, 개굴에 이른 환란, 자굴에 이른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어깨에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군을 팔고 공을 지키는 샘날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너 봉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차기로 하여 저수를 쪼아는 것도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주거로 세워졌지만 왜 그렇습니까? 장로고 목사의 기도로 세워졌고 또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지만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는데 이제 자기 사리사욕을 취한 일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정치인들이 이제 많은 고공과 고물들을 빼돌리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때 당시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인데 그와 같이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위하여 국가를 낭비하고 살사하고 챙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사실 어느 정도 흘러갔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의 제약이 된다 이 말이죠. 17절 19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알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거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집에서 낮추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친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감을 말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로 쫓겨나게 됐고 또 거기서 죽게 되고 또 거기에 영국의 수가 있던 것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거기서 결혼하게 된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망하게 되는 일이 됐는데 그래서 사명국가 같이 일같이 돼서 이승만 정권이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이로 쫓겨나고 쫓겨나서 이제 거기서 죽고 부인도 거기서 얻게 됐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이규봉 집은 몰살 당했죠. 영광의 수레는 이제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을 뜻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여인인 프란체스카를 만나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그렇게 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권을 또 세워야 되겠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뜰을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에 아비가 될 것이며 그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정권이 된 겁니다. 지금도 남북 공동선이나 유공공 남북 협상, 미북해나 육제회담, 북한 관광 개성공단, WC와 등등 많은 진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소위 이제 지금 말하는 개발 독재다. 이래서 아주 강력한 정권이 돼서 경제개혁을 추진해서 이거 우리나라가 경제 기틀을 잡고 또 무역의 대국이 되는 초석을 삼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주 이 정권은 절대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발 독재를 허락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모하기긴 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정권으로서 경제개발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정권의 성격이 있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경제개발만
신경 쓰다 보니까 몰라 죽을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5절인데요. 혹시 단단한 것에 바뀐 같이 그를 경묵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중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다. 왕을 옆에서 가리사대 그날에 단단한 것에 바뀌었던 목이 그것이 사그리니 그것이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을 단단히 박아서 경건케 하는데 하루아침에 못이 잡아서 걸렸던 물건이 다 파괴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1979년 10월 26일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 총탄에 쓰러지게 되죠.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역 차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상도나 부산 쪽을 중심으로 TK 쪽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되므로 많은 이런 지역 편중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었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 나눠지는 역사도 있었고 이러는데 이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종말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대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끝나서 다시 이제 23장부터는 이제 무역 대국이 돼서 무역을 발전시키는 나라가 되고 24장에서는 이제 종말의 역사를 맞이게 돼서 이 음대 정권과 음대 교권처럼 초항생활 시대가 되어서 신편의 관련이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부터는 동방의 역사가 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례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주의 예정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날을 세우고 또 사명을 감당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천주국가의 사명이나 사명을 맡은 서구적인 조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를 이룬 일이 종말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인간 등간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종의 역사로 인간이 10만 4천 명을 있게 되고 인간이 10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예전력을 회복해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룬 것이 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천주국어로 예정하시고 유교란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지금 다시 협성시대가 와서 심판대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한국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곧 있을 환란과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몰다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예전을 회복시키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인간 종말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하는 설명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새로운 변론을 하는 이 시대의 사교방주, 은혜방주, 고래방주의 첫대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받아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군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을 바꿔서 다시 만대 축복을 주려는 것이 그런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